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 그냥 뭐 로봇처럼 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그 정해진 틀 가운데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람이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비추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3장 1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은 누구냐? 사탄이라고 하죠. 근데 관점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괴롭히려고 사단을 만들었습니까? 좀 관점을 바꿔봐서 뱀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완전히 지금 이제 천사와 사단의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언급은 있지만 뚜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사탄이 지금 이제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사탄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좀 점검해 봐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냥 들짐승 중에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했지, 요 뱀이 지금 사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교회 전통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다 이 뱀은 사탄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 뱀은 그냥 간교한 들짐승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간교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간교하다. 지금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뱀은요, 어떤 지혜의 상징입니다. 치유의 상징.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적집자라든지 이렇게 뱀 표시가 된 거, 그 의료기관에 뱀이 이제 그 표시로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그런 뱀이 치유와 회복의 표시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그 가나안 땅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놋뱀을 봤을 때에 생명을 건지게 되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문화와 문명 그 사이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대 근동의 문화와 문명을 많은 부분 이제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교하다라는 것은, 이 뱀은 이 당시에 보면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지혜와 어떤 생명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성경에 이제 채택을 이제 간교로 있지만은 본문의 이제 중심적인 의미는 간교와 더불어서 이 뱀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애들이 있어. 그러면 쟤 정말 눈치가 빨라. 눈치 빠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좋게 이야기하면은 상황 돌아가는 걸 좀 파악을 하고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할 말, 안 할 말을 좀 분별하고서 분위기를 맞추며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눈치가 빠르다는 건 뭐죠? 예. 잔머리를 잘 쓴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하잖아요. 좀 여러 가지,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간교하다는 뜻도 그 두 가지 의미성을 이제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 간교하다는 것과 이제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간교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근데 뱀이 생각했을 때에 사단이 뱀을 뭐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뱀 자체를 이거 사단으로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주일학교 우리가 거쳐오면서 맨날 사단은 이 뱀은 사단이다라고 이제 배워왔으니까 이제 의심 없이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한 번쯤은 다른 관점, 뭐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다른 관점도 한번 돌아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뱀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그 뱀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받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의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부분이 컸어요.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존중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거의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에 있어서 부흥운동이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의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선교사로 서원하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요, 이전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지성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지성을 통해서 이성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봄에 있어서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에 있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이성의 영역 가운데서 오히려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의심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나아가게 되죠. 지난주에도 이제 학교 교수님을 좀 잠깐 찾아뵀는데, 이제 구약 학자니까 이제 구약을 연구하면서 여전히 이 말씀 한 구절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그리고 이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도 그 안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발견한 거, 이것 때문에 참 이렇게 눈이 반짝이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욥기 전문가니까 욥기를 통해서도 이제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새롭게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욥기 수석서도 이제 다시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로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지혜와 이성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가는데 좀 더 이 제한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성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모순돼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세상을 창조해요. 말로써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다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 창조 기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다 창조하신 거죠.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을 특히 어떻게 만드십니까? 다르잖아요. 흙을 빚어가지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다시 만드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성경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창조 기사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사람 이런 방법으로도 만드시고, 그럼 두 종류의 사람 만드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서 또 만들어서. 어쨌든 두 가지 창조 기사를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이라고 하는 신비성이 있어야 될 책이 바로 출발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이건 의도된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 사람을 입술로써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창세기 2장에서는 너무나도 친밀하고 세밀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그대로 손으로 빚으셔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허락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외로워 보이니까 이제 갈비뼈 딱 취해가지고 하와도 만들어주시고, 너무나도 세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이거 창조기사 두 가지네? 이거 참 성경 신뢰하고 믿기 힘들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특히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신 그분의 속성과 본성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요, 마음의 창조성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생명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온전함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내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말씀에 있어서의 모순이 아니라,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도 기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이거 모순 아니야?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수신자가 다르거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게 되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대상으로 쓰니까 이런 관점 차이 있지만 우리는요, 내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능력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뱀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치에 안 닿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가진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가. 오히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성경 말씀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이런 풍성함,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풍성함, 문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풍성함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 구약도 보면은 이제 성서학자들도 보면은 내용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해요. 각자의 또 분야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모세오경이면 오경의 전문가가 있고요, 뭐 예언서면 예언서의 전문가가 있고, 그 분야별로 달라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평생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학위를 받고 그 안에서의 그 말씀을 연구한 이들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보고서 은혜를 받는 차원과 그 말씀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는 차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쉽게 판단할 만한 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를 통해서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그 앞으로 일하실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주신 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읽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앞뒤 모순이 있네. 아,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뭐 성경의 과학책은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사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용적인 거,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의심해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연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안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사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듣고 나서 이 뱀은 의심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보면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처음부터 왜곡하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 말에 동조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실 이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상대방 말에 상대방 이건 확실해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굳이 그냥 반대적인 의견으로 부딪히기 싫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와의 말이 이 뱀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이 평생을 알아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깊고도 넓음이 있는데 초반에 그냥 세시자 공부 몇 번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배울 기회가 없어지고 하면은 이 말씀은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히려 왜곡을 해요. 사단이 이제 그 의심을 하게 하죠. 이게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하와가 그런 것 같은데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스스로 하나님은 이거야 저거야. 성경은요 모호한 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져옴에 있어서,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순종해요. 성경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 물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이제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정결 예식, 음식법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뭐 지금도 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늘 없는 생선은 먹어도 안 되고 돼지 먹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큐티 하는데 뭐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냐고. 그 율법 다 이제 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그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 필요한 조항들.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돼지고기 먹는 것이 이제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 먹는 거, 돼지 먹는 게
이게 좀 비슷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환경 자체가 돼지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것들과 연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시대에 정통이라는 게 있대요. 정통. 하나님께 교회가 그 정통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려져온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 공동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까에 대해서 먼저 우리보다 수백 년 전에, 수년 전에 먼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교회 정통으로서 유지되고 있고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세상은 이제 환경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뭔가 다 섞이잖아요. 혼합되고 섞이고 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점점 더 모호함이 추구되고,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독특한 사람, 섞이기 힘든 사람, 세상 가운데 좀 부적응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있을 때에 세상에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단이 행하고 또 뱀이 이제 행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교회 정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말씀 볼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뒤로 해요. 그런데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해결되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다리에다가 그냥 그 외국에 보면 영화 보면은 이제 그 다리에다가 그냥 사람 움직이지 못하게 쇠덩이 하나씩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씩 달고 가면서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그 문제 분명하게 해결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순종의 자리에서 머무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있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 이 성경은요, 이 자여자, 치수를 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를 이제 뭐 잘랐다 늘렸다 하진 않잖아요. 있는 자는 그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는 그대로 존재해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의 뭐 몸을 맞히든지 내가 재고자 하는 것을 거기 재봐야 되잖아요. 이 잣대를 내 마음대로 잘라요. 이렇게 했다가 자에 비교해서 자가 30cm면 어떻게 됩니까? 30cm보다 넘어가면 잴 수도 없고, 30cm에 비교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 작은 것이고 넘어가면 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진리의 말씀과 원칙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히려 우리의 형편에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과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재해석하는 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 주신 것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적절하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주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든지 헌신하는 생활인지 그것이 뭐 뭐든지 간에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성 건데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뱀이 했던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 하와가 했을 때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근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재단하고 저울질했던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가 받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던 것처럼 비슷한 환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상당히 민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민감한 거고요. 설마 이것 때문에 그러겠어? 그러니까 우선은요, 기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고장의 원인에 대해서 예측하고 하나 둘씩 부품을 바꿔본다든지 하나 둘씩 해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의 주님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응답, 신앙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그래도 최소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그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점검해 봐야 되죠.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언제 털어놨습니까? 언제 내려놨습니까? 지금 안 되는데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으면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유가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5절 봅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죽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제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 지켜야 될 경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지켜야 될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따먹었다라는 건 이 그 선악과 자체의 어떤 그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거 딱 먹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제 눈이 밝아지고,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보통 그냥 과실 나무였을 것 같아요. 보기 좋은.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 자체, 지켜야 될 것들,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 경계를 지켜야 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넘어간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 선악과.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 또한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게 가져온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아니면 아닌 거.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의 대부분이 거기에 나오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도 옳아야 되고,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서로 동의가 안 되면은 이제 다툼과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좋아 보이니까, 참 어떻게 생각길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참. 그러니까 한 구절을, 이 선악과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맨날 보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보기 좋다라는 내용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보기 좋으니까 결국 따서 먹습니다. 7절에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이제 죄의 시작입니다. 주님 주신 생각과 지혜와 관점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이 이제 잘못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자체에 대한 판단을 사람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존중되면서, 물론 사람이 존중되면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생각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악해지면서 정말로 악한 것이 정말로 악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말 이것이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전에 죄로서 여겨졌던 부분이 이제는 죄가 아닌 것들로 비춰지게 되고, 이스라엘도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어쨌든 신앙의 도시지만은 텔아비브 수도가 면 정말 세속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을 보면은 남녀 성이 2개가 아니라 성별의 비율을 이제 7가지인가 8가지로 선택하게 해놨어요. 세분화한 거죠. 사람이 남자 여자 둘만이 아니라 이 성향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제 후천적으로든 선천적으로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 사람의 다양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본다라는 건요, 어떤 편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과 관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세상 질서 가운데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질서가 사람들의 생각이, 그 생각들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 자체를 의심하고 파괴하는데 오히려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점점 더 환경은 파괴되고. 수십 년 안에 인천도 많이 잠기잖아요. 송도에 집 살 생각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인천도 제가 보기에는 요 동네도 지금 좀 방파제 통해서 막지 않으면 여기도 좀 위험하거든요. 많은 부분 인천도 잠겨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금이야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환경 자체가. 말씀 좀 정리합니다.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죠. 정말 그럴까? 이것이 긍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심이에요. 가장 지혜로웠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뱀이요,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됩니다. 하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 대적하는데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좀 지혜가 부족해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 주셨으면 그와 같은 뜻이 있을 거야. 기도응답이 좀 더뎌도 머리를 생각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뭘까?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혜를, 그분을 좀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서도 내가 내 방법과 내 지혜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터전,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원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든지 간에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예배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지키기가 물론 쉽지 않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사정과 형편, 나는 이 말씀을 내 사정과 형편 이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라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재해석하고 재단하고 가져올 것들 가져오고 나머지는 안 하고,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재단했지만은 요만큼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 힘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신앙인은요, 신앙인의 방법으로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삶의 모습이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지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 이 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잘못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단 됐잖아요. 사단 다들. 그러니까 주님 허락하신 지혜를 주님 원하신 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정 가운데 새 힘 허락하시고 하늘문 열고 부어주시며 항상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임할 때마다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온전한 예배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